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 좀 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면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우리 42절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스토리 내러티브 끝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위대한 복음의 10과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땅,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이방 민족과 혼혈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민족과 결혼해요. 그래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아주 이상한 독특한 그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을 써서. 하지만 진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개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상종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사실 더 혐오했던 것 같아요. 왜요? 원래 우리 쪽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더 혐오했던 족속,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 있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요, 유대 땅이 아래에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갈 때,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통과하면 됩니다. go through 하면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왜요?
상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요.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은 혐오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4장 38절 우리 말씀 볼게요. 4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그 동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인데요. 이 동네 중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아마도 가지 않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사회 문화 종교적인 정서일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도록 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버림받은 땅,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이렇게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버림받은 땅 같은 존재,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내가 버린 곳, 내가 저버린 곳, 내가 무시하는 곳, 내가 멸시하는 곳.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어쩌면요 그곳에 지금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려고 원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곳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여러분 어쩌면 내가 지금 사마리아인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들이 나를 혐오하고, 세상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저버리는 상황들. 자, 어떻게 여러분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리바이벌 부흥하려면요, 첫 번째, 현재 안주하지 말고 누구도 찾지 않는 땅을 향해 과감히 떠나는 그런 떠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유대 땅에서 사역이 너무나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징표라고 볼 수 있는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대요.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예수님 전에 사역했던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세례를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땅에서 놀라운 부흥, 성장,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곳의 성공, 사역의 성장, 사역의 부흥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곳을 떠납니다. 유대를 떠나사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시면요 영어편에 보면요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무슨 말입니까? had to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 힘드니까 쭉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의도가 담긴 거고요. 사실은 계획된 여행이죠.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요 본인의 사역이 흥황한 유대 땅을 내려놓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요 누구도 다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왜요? 현재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이 영적 불모지를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이 거룩한 의지, 그걸 통해 이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땅을 향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 의지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버림받은 곳,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땅은 안 된다, 여기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끝났다, 이곳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어떻게 리바이벌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양을 향해서 과감하게 떠날 때,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리바이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 떠남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예배하는 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셈, 함, 야벳이죠, 그렇죠? 셈의 그 믿음의 라인들만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셈. 하지만 그 후손들은요 다 타락하여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집안이 데려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고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업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주지도 않은 땅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준 땅입니까? 아닙니다. 보여줄.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보여주겠다.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 땅은 아예 안 보여주신 땅입니다. 근데 떠나래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답니다라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과감한 떠남, 이런 떠남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순종, 무식하지 않습니까? 75세래요. 이때 당시에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75세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중년의 나이, 중년 나이는 여러분 안착하고 정착하는 나이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떠나요. 여러분, 아버지 집 떠나는 건요,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건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요, 이건 죽음을 뜻해요. 말도 안 됩니다. 부정문화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떠나래요. 왜요? 떠나야, 과감히 떠나야, 천지 안주를 버리고 과감히 떠나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남이 복음 증거한 곳에 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왜요? 자기는 복음 듣지 못한 영적 불모지리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개척 정신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된 밤에 가가지고 숟가락 얻는 것,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는 것,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즐거운 성경적 정신은 아닙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밭을 일구는 것, 남이 가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것, 힘든 곳을 향해 가는 것, 어려운 곳을 자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감하게 현재의 안주를 버리고 떠날 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현재 안주하지 말고 누구도 찾지 않는 땅을 향해 가는 과감한 떠남. 그것이 바로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읽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사학인데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어요. 돌아가신 그 교장 선생님 전용근인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유명한 대학의 부총장의 제안을 뿌리치고 시골에 내려가서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10가지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여러분 너무 놀랐습니다. 부모나 아니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너무 과격한데,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단두대가 뭐냐면은 목 잘려 죽는 단강 죽는 사형틀이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와, 이거 10가지 딱 있는데 제 교회에 생개척 했잖아요. 확 와닿더라고요. 다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이 스피릿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제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극단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중요한 스피릿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영성.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영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적인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안주와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평안해지고 복 받았는데 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평안해지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기독교예요. 난 이미 살아났어. 충분해. 내가 희생하여 널 살릴게. 그게 기독교죠. 이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영성,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의 큰 감동 주셨는데, 첫 번째가요, 뜻밖의 세속적인 경영학 서적을 읽다가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책의 이름은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예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이 서동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좀 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인 집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근데 서재 하나 뭐 책에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탁 봤는데 그건 내 인생이 아니래요. 제목이 왜 이래 하고 쭉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쑥 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개척해라, 개척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 왜 이러시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 좀 특이한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1.5세처럼 크다가 역 이민에 들어와서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고 IT 쪽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인가 캐나다 쪽에 있는 어떤 사장이랑 같이 VR 뭔지 알죠? Virtual 이렇게 리얼리티 막 이거잖아요. VR 회사인 오큘러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걸 창업했어요. 근데 그 창업하기 전까지도 계속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좋고 잘 나가는 직업인데 이 사람은 그냥 둬버리고 갑자기 맨바닥으로 가고, 그렇게 한 3-4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교사세요. 교사인데 제발 그만하렴, 제발 좀 이제는 그만하렴, 그 얘기가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떠남이 뭐였냐면요, 이 오큘러스가 여러분 대박을 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사실 조금 달라졌지만 이분이 이제 여기를 떠났는데, 이 VR 회사는 오큘러스를 처음에 창업했는데 이것이 페이스북이 이걸 보고요 샀어요. 페이스북이 샀는데 살 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 오큘러스 산 다음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 한국 지사장 되고요, 1억 8천만 원 연봉이 있고 5년 근무를 쭉 하면은 70억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많이 벌써 받았고, 그 팔 때 여러분 뭐 대충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을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나는 70억보다 1억 8천의 연봉보다 내 인생 4년이 훨씬 더 소중하다. 나는 그 인생 4년을 또다시 도전하면서 살 거다. 나는 꿈꿀래 하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때는 아내도 반대했대요. 지금까지 다 오케이, 할렐루야 가라 했는데, 할렐루야 안 했고요.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 가라 했는데 그땐 반대했대요. 아니 좀만 있으라고, 70억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2015년 볼레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를 창업했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터치와 감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좀 이래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돈 잘 벌고 집도 보장돼 있고 이런 거에 따라 사는 게 목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사실 그 어떤 것도 이걸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가난함을 추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 보십시오. 에덴의 상태 어떻죠? 복이 흘러 넘치는 상태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보십시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넉넉한 곳입니다. 누림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가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복받고 필요한 거 채워지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나의 부함과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닌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꿈을 향하여 인생을 던지는 삶,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미래의 꿈에 던지는 인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자기개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면 더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 사역하는데요, 청년들과 대화하면요, 기도 제목이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좋은 결혼하는 것,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는 게 천편일률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요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번에 던졌습니다. 저 다 던져서 이거 합니다. 거의 못 보겠어요 지금. 이런 건 있죠. 돈이 꽤 많은 집이야. 그래서 던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아니면 뭔가 보관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뭔가 대가 지불하면서 뭔가 도전하는 것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일까요? 우리 모든 사회가, 또 우리 전체가 기독교인 포함해서 안주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안주하는 병. 현재 영광이 취해 있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떠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떠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당시 유럽은 여러분 불모지였습니다. 유럽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리바이벌이 일어났죠. 그 유럽의 리바이벌을 여러분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을 향하죠. 세계 여러분 뭐 대륙을 찾기 위해 떠나, 그게 아니고요, 신앙 때문에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이런 떠났던 이민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부흥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왜요? 안주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떠나갈 때 그곳이 생명이 이르고, 떠나갈 때 그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것이 바로 떠남의 영성, 현재 안주하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땅을 향해 과감하게 떠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거룩한 파격. 다시 한번 거룩한 파격. 이렇게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죠. 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읽고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같은 문화였어요. 남녀가 사적인 대화를 금기시했던 문화입니다. 물론 유교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남녀가 대화하는 것, 함께하는 것 금기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방 혼혈족인 여인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이방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넌 남편 5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 5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사별했든 아니면은 이혼했든,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래요. 그건 뭐예요? 남편 아닌 남자가 살고 있는 건 뭐예요?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문제가 있는 남자고요. 심각한 상황이죠. 죄인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여자와 대화하지 않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왜 여러분 한낮 땡볕이 있는 그 시간대에 나와서 혼자 물을 뜨러 왔겠어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이미 동네에서 소문 다 난 사람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요.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가 대화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He will go through. will. 누구 만나려고요? 이 여인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데 원래 이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아무도 안 돌봐요. 아무도 안 돌보는 이 여인에게 현실적 필요, 넘어 영적 필요까지 파격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파격적인 찾아간과 대화, 파격적인 돌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려 하는 파격적인 그 모습. 이런 파격,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는, 썩어져가는 것이 살아나는 거, 말라버린 것들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파격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요, 사실 자세히 연구해보면 파격 그 자체입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앞에 4분은요, 사실은 여러분 복잡한 분들입니다. 복잡한.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나? 이건 진짜 파격 중에 파격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아버님인 유다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구약의 어떤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조건 다 성적으로 악하게 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풀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기생라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라합,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기생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죠. 또 이방 여인 룻,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아스와 함께 결혼한 이 룻. 우리의 아내 바세바. 물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 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나오고요. 솔로몬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사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 16살쯤 되는 어린 존재죠. 하지만 파격 그 자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흐르는, 또 신약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이에요. 하나님의 파격.
여러분 또 다른 파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나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우리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게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우리 4절로 읽겠습니다. 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따라해볼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박해한 예수야 라면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파격적인 용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파격. 정말로 이때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뒤집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져요. 다메섹 가는 길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파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생명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1970년대에 미국에 거대한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히피 운동이에요. 히피 운동. 19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의 분위기 뭐였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분위기였어요. 막 금주하고 금연하고 막 그게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사회에 좀 보수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약간 리더십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죠. 근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 전후로 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분위기 또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젊은이들의 반항이 있었습니다. 반항이. 반전운동을 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항하는 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히피운동이에요. 히피운동. 이게 뭐예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다녔던 청교도적인 그 보수주의 기독교인들과 반대로 머리를 길고 다녔고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회에서 결혼을 해체하고 그냥 마음대로 성생활하고 마음대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해버리는 그 문화를 히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히피 운동은요 정신적으로는 기독교와 반대인 기독교와 반대라고 볼 수 있는 인도의 철학 사상과 이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인도의 구루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되게 영적인 운동도 많이 해요. 히피들 정말 엉망으로 산 거죠. 기독교인들 봤을 때 엉망으로 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히피들을 품었던 하나의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 운동이에요. 지저스 무브먼트. 여러분 사실 좀 최근에 여러분 어디죠?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리바이벌이 일어났잖아요. 이 리바이벌이 에즈버리에 있는 사실은 2006년도에도 한번 일어났고 사실 1970년대에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1970년대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리바이벌 부흥의 운동은요. 그 결과로 지저스 무브먼트를 만들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해요. 뭐예요? 히피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품지 않았던 이 히피들을요. 이 지저스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척 스미스 갈보리 채플입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리더십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 강해 설교로 유명한데 사실은 강해 설교보다 전 이게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히피들을요. 교회에서 품어줬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교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강의합니다. 하지만요. 그냥 LA나 캘리포니아에서 스레빠 찍찍 끌고 윈드서핑하고 있는 정말 거의 팬티만 입고 오는 그 형제들도 다 받아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곳이었으면 나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랬을 텐데 그건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요. 그들을 사랑해줬고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바뀌어서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많은 찬양들이 사실 지저스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은 찬양들이에요. 사실은 그 근거를 따라가 보면 마라나타 프레이즈 앤 월십이라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마라나타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는 경배와 찬양의 뿌리 중에 뿌리예요. 모르시는구나. 이걸 좀 알려드려야겠네. 여러분이 부르는 많은 찬양들 좀 옛날 찬양이죠. 사실은 옛날 찬양인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찬양 모르세요? 주 아버지. 이거 복음성의 고전입니다. 고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이게 사실 비니아드의 창시자인 존 윈버가 만든 찬양인데 이 사람도 사실 지저스 무브먼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찬양들. 먼저 그 나라와 이건 아시죠? 할렐루야. 사실 지금 경배한 찬양의 뿌리가 마라나타 월십, 프레젠 월십, 마라나타 레이블에서 나온 찬양이 많은데 아까 불렀던 작은 불꽃 이 찬양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찬양 히피들이 마리아나 부르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원래 작은 불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나 부르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들이 회심하고 자기들 잘 즐겨 불렀던 음에다가 가사를 바꿔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파격적 품목 아닙니까? 용납 아닙니까? 이럴 때 어때요?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거죠.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여러분 MZ 제너레이션의 급부상. 그리고 이제 MZ가 가고요. 2006년도 이후부터인가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MZ 세대 여러분 뭐 요즘 연구하고 많이 막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예능에도 막 MZ 세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그렇게 힘들게 3년 동안 고생해서 고시공부 패스해서 딱 공무원 돼서 딱 들어왔는데 한 달 일하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둬? 힘들어서요. 3년 동안 공부.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MZ세대.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세대. 근데 알파는 더하대, 알파는. 알파는 MZ도 감당을 못하는 세대래요. 저희 애들 알파 세대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MZ든 알파든 뭐든 간에 그 다음 세대는요. 항상 그 전 세대에게 항상 볼 때 부담스러운 세대였어요. 자꾸 그렇게 저지먼트 하지 마시고 품어주세요. 파격으로. 할렐루야. 다시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거 다른 건 이해하고요. 틀린 건 정지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용납하면 돼요. 전 세대가 항상 그 다음 세대가 나올 때마다 항상 터부시하죠. 사실 제가 나왔을 때 제 세대가 X세대였어요. 77년생부터 80년대생들을 X세대라고 부르고 이제 81년생부터 쭉 보시면은 밀레니엄 세대, M세대라고 부르고 원래 Y세대라고 불렀는데 M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 Z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상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날 때 그 전 세대는 항상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결국 파격적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미국의 교회의 부흥사를 70년대부터 쭉 연구해보면요. 교회의 성장사 부흥사 연구해보면은 항상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파격적으로 품었던 교회나 리더십들이 그 성장의 리더십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현재 안주하지 말고 누구도 찾지 않은 땅에게 과감히 떠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파격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요. 자, 그렇게 떠나서 가서 파격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건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터치하고 건드려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바로 이 부분을 터치했죠. 놀랍게도 여러분 본인의 육적인 갈증의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요. 이 여인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육적인 갈급함 또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본인의 진정한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주님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성산이라 불렀던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의 시온산이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때 그 인격적 영적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산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 그곳이 아닌 바로 너희가 인격적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진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의 근원적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핵심은요, 예배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내면에 다 우상 숭배가 들어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만 섬기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아직 죄인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가기 쉽지 않아요. 우상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돈을 따르고, 관계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세상 명예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이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들을 예배하느냐의 우상 숭배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문제인데 결국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뿌리가 회복되는 거고, 우리 뿌리가 회복되면요 모든 거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요, 다시 말씀 볼게요.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시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찾으시느니라.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다는 표현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근데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신 사실 성령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여러분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하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가 회복된 자들을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찾음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되게 슬픈 스토리인데 창세기 3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따라해볼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왜 여러분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찾아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배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경배가끔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예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관계를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죠? 죽어버렸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육적으로 이제 곧 죽게 되죠.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어디 있니? 나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어디 있니? 주님이 이때부터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예배가 회복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신앙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점검하고 도와드리냐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실히 나타나요. 아무리 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도요, 예배 드릴 때 다 드러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애쓰는 것도 드러나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라고 애쓰는 것도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목회자니까 다, 제가
그거 캐치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캐치해서 도와드리라고 부름받았는데. 하세만 선교사님이라고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던 목회자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영성의 대가세요.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러 앞으로 딱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예배 인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목요 집회 가서 직접 들었는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 토요 경배와 찬양학교 가서 들었어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기도 한 10시간 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복음을 충만한 깨닫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성의 시금석을 이거 하나 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계 말씀 기억하는지. 그럼 설명 쭉 해주시는데, 와, 맞다. 뭔지 아세요?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함께 모여 주일날 드리는 그 공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정통으로 만났어야 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겼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가짜다. 굉장히 단언히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뭐였죠? 시험에 들라고 그래 제가. 쇼츠도 보냈잖아요. 전적 의존. 어떻게든 간에 내가 도와주려고 쩍 우리 애들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했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전적 의존. 공예배로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개인 예배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씩 구한다. 오늘 아빠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구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 하나님과 관계 깨져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팬데믹 때 방황하고 지친 사람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과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사실 우리 공동체에 놀랍도록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짜 30명 중반대의 사람들로 시작을 했어요. 애들까지 합쳐서. 대단한 거죠. 감사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목사님 시작이 30명 중반, 개척교회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다들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병든 그런 환경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아들랑굴처럼. 근데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그룹 중요해요. 또 양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때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반응하고, 단순하게 공예배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의 예배 회복해야 되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그 여러분 기도의 시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 너무나 절절합니다. 전 예배 찬양 사역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되게 민감합니다. 사실 저 솔직히 말하면, 저 울렸을 때 처음 듣던 생각 뭔지 아세요? 불 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도 안 들었어요. 딱 났을 때 예배인데 절대 있을 수 없다. 예배 중간에 가는 거. 성도도 흔들리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감사하게도 그들은 앉아 계시는데, 불이다 왜 안 나가셨어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고요, 드려야 되고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예배 돼야죠.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정도의 교회 신앙생활이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건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사실 캐톨릭적 용어예요. 미사를 본다, 미사의 의식과 예식을 본다, 그건 캐톨릭적인 언어예요. 예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는요, 예배를 드린다. 따라올게요. 예배를 드린다. 보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드리는 예배 드려야죠. 근데 드린다고 다 받으시나?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만 받으시잖아요. 내 삶 전체를 쏟아드려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따라 예배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드려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전심과 진심의 마음 구하자. 왜냐면요, 보는 예배 아닌 드린 예배 너무 받으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서 그 불모지에서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땅에 과감하게 찾아가는 그런 내던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찾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파격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중심의 회복,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님이 터치하셨죠. 그러면서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충분히 누리시고 거기 계속 계셔도 되는데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하늘을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죄덩어리, 진노와 죽음 덩어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파격적으로 우리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과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그 죄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 다른 거는 이해하지만 틀린 건 용납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다 이거 주님의 복음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회복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돌발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의 짐승을 주께 드리며 이곳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내 영혼 거룩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불못이었던 곳이 리바이벌 일어나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파격적으로 하나님 그 안주했던 것을 내어버리고 찾아가는 것이요, 그 찾아간 그것을 향하여 품고